마태복음 40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저 뒤에 박진우 부부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그쪽 이쪽 이렇게 나오면 돼. 앞으로.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신경 쓰여가지고. 1절 말씀부터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천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한 이후로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특히 많은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지상교회 운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에는 천국을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말씀 전파,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심으로써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말씀하셨고 20장에 보면 1절로 16절에 천국을 일꾼을 사서 일하는 포도원 농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일꾼을 불렀습니다. 농장 주인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차별을 두지 않고 품삯을 동일하게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고 해서 교회 운동, 다시 말하면 구원의 운동에
지속성이라든가 일괄성이라든가 그런 연속성을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는 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그 교회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 운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는 천국을 잔치하는 집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 비유는 지상교회 운동의 희락성이라고 할까요? 이 기쁨과 만족을 나타내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초청을 잔치에 오라고 하는 잔치를 베풀어서 그 잔치에 초청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 운동의 본질적인 면을 나타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 다시 말하면 지상교회 운동에 대한 교훈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지금 임금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 운동은 잔치운동입니다. 여기 임금은 이 혼인집의 그 혼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누가복음 14장에 14장 16절 이하에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누가복음 14장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교훈하시는 이 천국에 대해서 그 교회 운동에 대해서 두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임금은 잔치집의 혼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뜻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6절에는 큰 잔치라고 했습니다. 왕자를 위해서 준비한 잔치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집집마다 많은 잔치가 있습니다. 사람들 한평생에 여러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 생일잔치, 입학 축하잔치, 이사, 개업, 혹은 창업, 사업 성공, 금의 화장, 회갑잔치 등 수많은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결혼잔치보다 더 좋은 잔치는 없습니다. 이 결혼잔치에 비할 만한 잔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이 혼인잔치, 이 최고의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교회 운동은 최고의 잔치를 배설하고 하객을 초청하는 운동입니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은총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잔치입니다. 즉 믿기만 하면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많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잔치하는 집입니다. 그것은 즐겁고 만족스러운 잔치
운동입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깊은 관계를 맺는 장소, 다시 말하면 혼인 예식장이라고 말합니다. 결혼하는 그런 예식장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이 임했다고는 이 천국 전파는 초청운동입니다. 천국이 임했다고 전파하고 외치는 그 자체가 초청운동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4절에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했습니다. 9절에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고 했습니다. 이 초청은 임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왕자의 혼인잔치의 초청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의 초청입니다. 큰 잔치의 초청입니다. 많은 사람의 초청입니다. 정말로 영광의 초청이며 위대하고 감격적인 초청입니다. 누구든지의 초청이고 온 인류를 향한 초청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잔치의 초청의 대상이 있습니다. 본래 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청한 자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을 지금 이 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약속한 선약에 의한 초청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14장 18절에 저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조건적 거절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아예 돌아보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밭으로 가고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라고 해서 이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밭은 부동산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상업차로 가고라고.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상업차로 갔다. 다시 말하면 사업상 이유 때문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이것 때문에 거절했다는 얘기죠. 네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소 5겨리라면 10마리죠. 10마리. 이제 시험하러 간다는 말은 검사해보러 간다는 말입니다. 이 소는 동산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이 복음적 초청에 적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모욕과 학대와 핍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구원 초청을 거절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거절하는 이유는 한결같이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 물질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때문입니다. 저들은 보이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 세상의 밭이나 소나 장사나 결혼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초청의 대상이 먼저 있었습니다. 먼저 초청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천국, 다시 말하면 임금이 배설한 혼인잔치의 초청 대상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9절로 10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이것은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 그 도시 거리에 나가서 초청해 오라고 했습니다. 도시 거리에 나가서 초청해 오라. 이것은 이방 도시에 부유층이 사는 곳이지요. 그리고 골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골목은 도시의 가난한 자들의 거리입니다.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는 개울가로 가서 초청해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골, 농촌 지역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의 범위는 어디든지입니다. 땅끝까지입니다. 지금 천국은 땅끝까지 어디든지 가서 지금 이 잔치를 열고 잔치를 열고 초청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초청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오늘 9절에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대로.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 빨리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지역을 초월해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왕의 잔치에 초청하는 강권적인 초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인의 초청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잔치집이 가득할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잔치를 즐길 사람들을 초대하는 초청운동을 계속하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다시 말하면 교회운동은 사람을 예수께로 초청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초청, 이 무제한의 초청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은 이 천국 운동은, 그러니까 교회 운동은 선택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 즉 예복을 입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오늘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택함을 입은 자는 뽑힌 자,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이 예복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표식입니다. 불택자, 이 비선택자,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는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일반적인 불신자들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집 밖에서의 심판입니다. 혼인집 안에서의 심판도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들이 심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예복을 입는 것은 필수적인 예절이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는 이 혼주와 혼인 예식 자체를 멸시하는 것, 혹은 방해라고 할까요? 그런 행위로 간주했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칭의,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잔치집에 오기는 했는데 죄사함을 받아 의인되었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불신자가 있고 역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인 얘기를 하니까 유대 나라에 결혼 엄청난 이 잔치, 하루 이틀이 아닌 여러 날을 두고 하는 이 잔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이제 엄청난 아주 지금은 뷔페에 가서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접시 들고 다니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실컷 먹는 뷔페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잔치집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집안에 혼인잔치가 있으면 사방에서 그 친척들이 모여와가지고 미리미리 그 전도 붙이고 떡도 하고 돼지도 잡고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잔치를 했어요. 이 혼인잔치를. 지금은 이제 아주 간편해져서 굉장히 좋지만은, 그래서 옛날에 음식 준비를 몇 명분 해야 되는가, 이 집은 손님이 몇 명 정도 오는가, 친척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고모도 오고 이모도 오고 이렇게 사촌들도 오고 해가지고 음식을 그렇게 많이 장만해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잔치에 참석해서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음식이 참 많이 먹어지더라고요. 예. 가만히 앉았다가 손님 오면 또 음식 가져왔는데, 손님 오면 음식 가져오는데 또 같이 먹자 보니까 또 조금씩 먹잖아요. 하루 종일 먹어죠, 하루 종일. 예.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예식에 참석하는 분들이 광목 치마저고리라도 빠쪽에 데려서 꼭 입고 오고, 옛날 정장이죠. 두루마기 입고, 그렇게 참석했는데, 요즘 결혼 입장에 보니까 쓰리빠 꺾고 온 사람들,
요즘 결혼식장 보니까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양반 동네 양반으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밖에 나가는데도 꼭 옷을 차려입고 나갔거든요. 갓도 차려서 쓰고 옷도 차려입고 그렇게 나갔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잔치보다도 훨씬 더 성대하게 그 잔치를 여러 날 베푸는 그 유대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일반인도 아닌 그것도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 천국은 잔치집이다. 이 땅 위에 임한 지금 천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교회 운동을 통해서 천국이 임한 천국이 말하자면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잔치집에 비유를 잔치집에 교회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시작된 천국 운동은 기쁨 운동입니다. 그 기쁨은 즐거움과 만족의 혼인잔치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항상 잔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초청하는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회로에 초청하는 곳입니다. 가까운 데 사람, 먼 데 사람, 이웃 사람, 타지 사람 가리지 않고 예수 구원회로의 구원회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복을 입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무리들,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에 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양식, 우리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본질적인 이 교회 본질이 이게 변색돼 가지고 그 일반 종교처럼 교회가 어떤 의식이나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교회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초청, 이 구원회로의 초청, 이 초청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치를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잔치를 우리는 즐길 일만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잔치에 이게 사람들을 우리 초청하는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교회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 다음 주일에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지금 기도받으러 옵니다.
제가 전도 좀 이번에 좀 아주 분명하게 좀 하려고 교회 안 다녀도 기도해 주시나요? 그래서 그러면요 걱정 말고 오세요. 교회 다니는 조건도 안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병 나으시고 교회 가고 싶으면 그때는 얼마든지 다니세요. 그때는 안 말릴 테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교회를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유치원 그 학부모들이 평생 교회를 안 다녀본 분들이 교회를 와보니까 그게 아니네. 여기 오니까 교회 와보니까 막 떡도 해서 주지 뭐 차도 끓여서 주지 대접이 대단한 거야. 교회 와보니까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유치원 행사에 거기 학부모들이 오는데 대접 잔뜩 받고 가는 거야. 이 사람들 이제 인식이 달라져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교회는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교회라는 그 어떤 그 종교라는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려웠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일반 종교의 의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처럼 알기 때문에 와서 그 의식에 참여할 만한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도는 그러니까 전도가 잘 돼요. 이분들한테 이 교회를 와서 교회의 인식이 바꿔졌을 때 그때 이제 교회에 나오시라고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목사가 신방 갔는데 유치원 학부모 신방 갔는데 가게 보다가 없어졌어. 그래서 왜 없어졌나 했더니 목사님 오신다 소리 듣고 도망갔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혼하게 생겼는데 이제 안 식구가 막 강력하게 막 이혼을 막 이제 하는 거야. 살림 다 아주 노름하고 그래가지고 살림 다 끝장내고 그래서 안 식구가 강력하게 그 순복음교회 다니는 학부모였었는데 강력하게 이혼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 남자가. 그러면 교회 다닐 거냐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지금 아이 다니는 그 유치원 그 교회를 그 교회로 가겠다. 그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유치원을 통해서 와서 보니까 한쪽에는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조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했는데 도망간 사람인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구원회로 초청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복을 입는 장소, 교회는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무리들, 즉 선택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에 혼주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양식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가장 좋아하는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죄 은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복락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시 나는 새로 나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천국 유업입니다. 이러한 잔치집으로 초청받은 초대받은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준비한 잔치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모든 것 속에는 물론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이지만 모든 은사, 필요한 선물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함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준비된 것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밭으로 가버린 사람, 상업차로 가버린 사람, 소몰이로 가버린 사람, 장가들어 육체적인 즐거움에 취한 사람, 정면 도전에서 종들을 능욕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 참 불행한 사람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것을 갖춘 이 잔치를 배설한 잔치집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지금 산울가로 가서 뭐 내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오라고는,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고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잔치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천국의 임대를 전파하시고 전국 방방곡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 이 교회 운동을 비유한 이 천국 잔치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큰 믿음으로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데 이들을 잔치집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잔치를 알고 잔치를 즐기고 그리고 이 잔치의 중요성을 알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잔치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